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성말, 하나님과의 동행. 36. 애굽, 광야, 그리고 가나안. 3. 가나안.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축복의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이고 전쟁도, 기근도, 부족함도,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없는 푸른 초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를 풍성함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의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그리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아마도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푸른 초장이 그려졌을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 가나안 땅을 차지함은 그들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앞서 가실 것이며 하나님이 넘겨주실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완전 정복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겐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비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가나안 족속은 진멸해야 하고 어떤 언약도 하지 말아야 하며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서는 안 됩니다. 혼인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남겨진 자들이 올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특히 가나안 내부는 진멸이 원칙이고 외부는 남자의 경우 꼭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결단 선언도 그 다음 세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평화, 범죄, 징계, 고난, 회개, 구원, 평화, 범죄라는 악순환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으나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고 율법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법궤를 중심으로 형식만 남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형식으로 바뀌었으며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였지만 마음은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옷이 아닌 마음을 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는데 그들은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맞아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였지만 마음은 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힘써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어떻게 돌아가리까라고 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한도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하늘을 닫고 비를 그칠 것이며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주심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이 불러도 이스라엘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불러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여러 나라로 흩으실 것이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그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받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듣지도 아니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인도되어 나온 날부터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들은 오래전 물심판 이전 때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모두가 왕이 되어 왕의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없었다는 것은 모두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문제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과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영생이라는 전부를 받았지만 그 가치를 모른 채 하나님으로부터 죄성을 충족시킬 그 무엇인가를 더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위한 하나님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한쪽 발은 하나님 편에 다른 쪽 발은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지배받기보다는 지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 왕도, 우상도 결국 하나님이 아닌 모든 존재는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백성이나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백성이나 심장이 바뀌어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애굽도 광야도 그리고 가나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 언약, 새 마음, 새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너의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야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이 언약들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종교. 가나안 주민들은 짐승이 암소와 관계하여 성장, 번식한다는 사실을 들어 암소의 풍요와 번식의 피를 통해 남성을 상징하는 태양신 바알과 여성을 상징하는 달의 신 아세라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 신의 성적 결합을 바라는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를 통해 많은 풍요를 원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신들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가장 소중한 그들의 자녀를 불태워 드리거나 예배 행위 중에 신전의 여자 제사장과 성관계를 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자극하는 제사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방 종교 형식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냐. 젖과 꿀이 흐르려면 가나안 땅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기 위해서는 식물과 동물이 잘 자라야만 합니다. 생명의 양식과 같은 젖은 짐승으로부터 나오는데 짐승이 젖을 많이 만들려면 풀을 풍성히 먹어야만 합니다. 풀은 자라기 위해 물이 반드시 필요한데 가나안 땅은 비만 와주면 그 물을 흡수했다가 나무와 풀에 공급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풀도 비가 오지 않으면 자랄 수 없고 풀이 충분하지 않으면 짐승이 살찌지 못하고 젖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결국 물이 넉넉히 있어야 젖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버리꿀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꽃이 풍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꽃이 풍성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역시 물이 넉넉하고 비가 잘 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물, 비의 목을 걸어야 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만 적절한 때에 넉넉히 내려주면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가나안 땅은 결코 아브라함이 낳은 두 강을 품고 있었던 비옥한 땅 메소포타미아나
나일강을 품고 있던 풍요의 땅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물길만 되면 물을 얻을 수 있는 강을 품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제소밭에 댐과 같이 할 거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가장 낮은 지대로 향하는 요단강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강이 없었던 가나안 땅은 늘 물이 부족한 곳으로 기근도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알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까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푸른 초장이었는데 시간이 400년이 지나면서 그 땅이 변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실 때도 그리고 모세에게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실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때와 동일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지형적 위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사방이 막힌 곳이었습니다. 서쪽은 지중해를 끼고 있어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북쪽으로는 강대국인 아람과 수리아, 동쪽으로는 위로부터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 남쪽으로는 돌아가지도 말아야 하는 애굽과 미디안이 있었으며 가나안 주변으로는 떠도는 아말렉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쪽 해안에는 강대국인 블레셋이 버티고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가나안 안에는 정복하지도 못하고 쫓아내지도 않은 가나안 족속들까지 산지에 있었습니다. 또한 가나안은 완전 사막 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농사하기에 적합한 땅도 아닌 광야를 포함한 일부가 사막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나마 농사하기 좋은 지역은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옥토를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푸른 초장이 깔려서 목축을 하기에 넉넉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물론 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쪽 끝에 위치한 헬몬산으로부터 흐름물이 갈릴리 호수를 채웠고 갈릴리 호수로부터 흐른 강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형 특성상 그 요단강 줄기는 점점 더 낮은 지면으로 내려가 사해에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사해는 가장 낮은 곳이었기 때문에 물은 받으나 흘려보내지 못하고 증발해버리는 곳이었습니다. 이 요단강 줄기와 사해는 깊은 골짜기이기 때문에 관계 시설이 열악했던 당시로는 그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행히 헬몬산의 영향으로 그나마 이슬이 내렸기에 일부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 밀과 보리를 심어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후 조건이 맞으면 포도, 무화과, 석류 그리고 올리브 등을 심고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은 자체적인 지형 특성상 절대로 풍성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비만 잘 내려주면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과일도 얻을 수 있었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정말 간신히 죽지 않을 만큼만 살아갈 수 있는 지형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의 관건은 물이었습니다. 물은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땅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큰 강을 품고 있어서 그 강만 있으면 농사에 염려가 없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곳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비옥한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풍요의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키시는 땅으로 하나님이 적당하게 적절하게 돌보시는 곳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비만 내려주시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기대할 수 있는 곳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였습니다. 만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주기적으로 적절하게만 내려주면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11월에 내리는 이른 비 후에 씨를 뿌리고 3월에 내리는 늦은 비 후에 거두어 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 비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물의 근원인 비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면 적당하게 적절하게 돌보셨고 불순종하면 기근으로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면 방패와 군사가 되어주시고
만일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주변 나라들의 손에 팔아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에게는 가나안이 복된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죽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시는데 주변 나라들과 내부의 족속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 풍요롭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지만 주변을 바라보며 더 풍성한 파라다이스를 꿈꾸면 답답하여 숨이 막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함으로 이들의 모습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셨지만 이들은 징계를 받아 열방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하게 누리기 위한 곳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풍성함이 아닌 하늘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과의 부끄럽지 않은 관계에서 오는 평안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단면과 함께 이 세상의 단면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예비해 두시고 가서 정복하라고 보내신 땅은 사방에 대적이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푸른 초장의 땅이 아닌 이런 극악한 종교와 세상적인 문화와 함께 오랫동안 지탱하고 있던 바알의 땅이었습니다. 즉 죄와 세상을 상징하는 총체적인 장소로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전쟁도 없고 전염병도 없고 기근도 없는 말 그대로 걱정과 근심이 없는 풍요의 땅으로 기억되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전쟁을 통해 전멸함으로 정복해야 할 악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장소가 아닌 관계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장소의 이동이 아닌 애굽의 신과 맺었던 관계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애굽을 즐기며 누리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종, 애굽의 종,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관계를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을 가고 싶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은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매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핍박이 넘쳐도 예수님과의 동행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곳, 바로 그곳이 성경에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 가나안인 것입니다.